오늘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가서 제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물어보죠. 넌 싸워본 적이 있냐? 너는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치려고 하냐? 물어봤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이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사자와 곰이 무섭긴 하죠. 그런데 사자와 곰과 싸운 것과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2m 80cm입니다. 키가 2m 80cm고 긴 창과 큰 칼을 가지고 있고 화살은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 거구를 사자나 곰을 물리쳤다고 이길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자나 곰을 물리칠 때 다윗이 사용한 무기가 뭐냐? 칼이나 창이나 활도 아니고 돌멩이에요. 문맷돌로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사자와 곰을 물리친 게 아니에요. 쫓아낸 거지. 다윗이 양을 칠 때 양을 잡아먹으려고 사자나 곰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자나 곰을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찔러 죽이고 이런 게 아니고 물맷돌을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가 맞든지 곰이 맞든지 아니면 그 앞에 떨어지겠죠. 그러면 겁을 먹고 도망가라고 물맷돌로 싸운 거지 사자나 곰을 물맷돌로 죽인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물맷돌로 사자나 곰을 쫓은 그거를 믿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이 참 무모한 도전입니까? 근데 다윗은 그 도전으로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안 물리쳤어요? 물리쳤다는 거예요. 다윗이 일상에서 물맷돌을 돌려서 사자나 곰을 쫓던 그 훈련된 모습이 골리앗을 이기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적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되는 것도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갈고 닦은 것이 기적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잎클로버 아시죠? 요즘은 보기가 좀 힘든데 학교에 가면 네잎클로버 많이 있었어요. 그 네잎클로버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행운입니다.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에요. 그래서 막 네잎클로버 찾아가지고 코팅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 새잎클로버의 꽃말은 뭘까요? 맞아요. 많이들 아시네. 네, 모를 줄 알았는데. 새잎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운이 좋아요? 행복이 좋아요? 저는 행운이 좋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렇죠. 행운은 항상 있는 게 아니죠. 또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운은 주어지면은 주어지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행복은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가 있죠. 우리가 행운으로 일상의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행복으로는 우리 일상을 아름답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뜬구름 잡듯이 유튜브에 나오는 이야기, TV에 나오는 이야기, 사람이 투자해서 돈 벌었다, 어떻게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려고 하지만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을 내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행운을 쫓아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새잎클로버처럼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오늘 이 시간, 이 일상 속에서 우리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운이 쌓여서 인생이 되진 않아요. 우리 인생 속에 행운만 가득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행운은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일상이 쌓여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2025년 8월 31일입니다. 오늘 같은 하루하루가 쌓여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일상을 행복으로 만들면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특별한 것에서 행운을 발견해야 내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냥 무지개 밑에 있는 금항 아래를 쫓아 살아가는 그냥 허황된 꿈을 쫓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떤 약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질까? 어디를 놀러 가면 재미가 있을까?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근데 교회를 오면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거나 듣습니까? 그런 일이 없죠. 세상에서는 돈 버는 얘기, 재밌는 얘기, 무슨 약을 먹으면 몸에 좋다는 얘기, 이런 얘기만 하지 내 영혼에 대한 얘기는 세상에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끌어내려서 내가 이길까를 궁리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이해해 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행복해지려면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해지고 몸이 건강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일상에서 거의 행운과 같다 이 말이에요. 요즘같이 불경기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흔하겠어요? 흔하겠어요? 어려운 일이죠. 또 여러분들이 남을 끄집어내려가지고 남을 짓밟아가지고 내가 일어서고 행복하겠다? 그게 행복입니까? 지나고 나면 내가 그대로 당합니다. 여러분, 1등은 참 불안한 자리예요. 내가 1등이 되는 그 순간 나는 언젠가 2등에게 짓밟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1등만 되면은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아요. 1등이 2등 될 때 참으로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면 어떻죠? 교회는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재밌고 이런 거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 오면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두려움이 없게 해주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들이 돈 벌고 건강하고 이런 건 안 가르쳐 줘도 서로 사랑하는 법을, 서로 이해하는 법을, 서로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상을 지켜주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큰 돈을 벌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덜어내고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회복하게 하는 데는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힘들고 지치는 인생이지만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행복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운 좋죠?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고 투자해서 돈 벌고 내가 아팠던 몸이 낫고 행운 좋죠. 행운은 참 좋은 거죠. 하지만 그 행운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아름답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일상 속에 있는 행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일상 속에서 돌멩이 가지고 사자와 곰을 쫓아내는 그 일상의 노력을 통해서 골리앗이라는 키 큰 그 장군을 물리치는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도 일상 속에 지치고 남들처럼 돈도 벌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고 건강도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패배감 속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일상을 회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운은 인생을 아름답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우리 일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되는 방법은 꼭 돈을 많이 벌어야 몸이 건강해야 원하는 게 다 돼야만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면 지금 이 형편 속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가 있고 그 행복을 유지할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돈 많은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고 재밌는데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도 아니지만은 큰 변화가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은 이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일상 속에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돈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에는 기적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가 키가 2m 80cm나 되는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기적이 하나도 없나?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윗이 갑옷을 입었어요. 칼을 들었어요. 근데 17살짜리가 어른들이 입는 갑옷이랑 칼을 들으니까 어울리지도 않고 무거워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갑옷이랑 칼은 다 내려놓고 평소 복장에다가 물매에다가 그 물매를 끼는 물매가 이제 그 끈이죠. 그 끈에다가 물매에다 끼는 돌을 5개를 들고 간 거예요. 5개로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이게 얼마나 허황된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제 골리앗 앞에 딱 섰는데 골리앗도 너무 웃기죠. 아니 이제 17살짜리 꼬마가 나를 죽이겠다고 서 있는데 칼 한 자루 들지 않고 나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뭐랍니까? 너는 나에게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목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는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차요. 조그마한 꼬마가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적이라도 베풀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데 근데 기적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골리앗은 멀쩡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골리앗이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에게 던집니다. 근데 다윗이 피합니다. 기적으로 안 맞은 게 아니라 피합니다. 또 달려갑니다. 또 창을 던졌습니다. 또 피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까이 갔을 때 물매에다가 돌을 얹어가지고 던졌는데 그게 어디에 맞았느냐? 인중에 맞았어요. 자, 인중이 급속이긴 합니다만은 사람이 웬만해서 죽지 않습니다. 인중에 맞아서 골리앗이 죽었을까요? 죽었으면 기적이겠죠. 하나님이 그 조그만한 돌멩이로 죽이게 했으니까 그거까지는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안 죽었어요. 골리앗이 억 하고는 쓰러졌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골리앗에게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뱄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 사건 외에도 죽을 때까지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엘리야는 불을 떨어뜨리고 바울은 막 손수건만 얹으면 사람이 낫고 이런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성경에 많은데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보다도 더 많이 존경받는 인물이 됐다라는 겁니다. 왜? 일상 속에서 충실했더니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일상을 어떻게 살아서 그런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지금 들판에 나를 지켜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양을 치고 일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이 양, 이 염소는 내가 잘 돌봐서 집에 데리고 가야 된다.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인내가 있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답답해도 포기하지 않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인내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과 책임감과 인내로 일상을 사니까 그 일상이 기적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큰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뭔가 기적을 경험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일상 속에서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일 나가고 자식들 키우고 그리고 내가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으려고 도리 다 하고 예의 다 지키고 그렇게 일상 속에서 부끄럽지 않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일상이 주님과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허드렛 일과 같은 양을 치는 일이었지만 그 일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했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했기 때문에 그게 기적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얼마나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입니까? 법 없이 사실 분들 아닙니까? 남한테 손가락질 받는 거를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남한테 손가락질 받고는 못 산다. 그렇게 도리가 밝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왜 일상이 기적이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 삶을 돌보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상을 돌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해야 된다는 책임감, 그리고 내가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내의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일상이 나중에 기적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시편 23편 아시죠? 그게 누구의 시편입니까?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이 양을 치면서 이 노래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풀밭과 물가는 뭐 대단한 겁니까? 일상적인 겁니까? 일상적인 거죠. 그냥 양을 치다 보면 풀밭이 나오고 물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풀밭과 그 물가를 누가 주셨다고 다윗은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풀밭과 물가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책임감을 다하고 인내하면서 양을 치니까, 그렇게 일상을 성실하게 사니까 이 시편 23편 5절에 가면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감사하고 인내하고 또 책임감을 다했더니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내 잔이 넘치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성실하게 법 없이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의 그 성실함과 인내와 책임감이 하나님과 맞닿아지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상을 보내지 않으면 그 기적이 없다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심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 뭐 엄청난 행운과 기적을 통해서 사는 사람보다 더 나에게 귀하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다니엘도 17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평소에 일상 속에서 하는 게 하나가 딱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기도.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런데 다니엘이 잘하는 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뭐 똑똑했다거나 싸움을 잘했다거나 얼굴이 잘생겼다거나 그런 게 성경에 없어요. 다니엘은 그냥 하루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런 일상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상이 있었더니 다니엘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아무도 못 맞추는 꿈을 해석을 하고요. 또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남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바벨론, 페르시아 나라가 3번 바뀔 동안에 총리를 3번이나 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 다니엘이 평소에 잘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를 꾸준히 평소에 했더니 그 기도, 그 일상, 기도의 일상이 다니엘의 인생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법 없이 사실 분들입니다. 24시간에 1초도 허투루 쓰시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의 그 일상 속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이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내 일상을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그 기도라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접점이 있을 때 여러분의 그 일상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기적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수를 믿는 분들 대부분이실 거고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일상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일 나갑니다.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성실하게 해서 하나님 내 가정 잘 건사하고 애들 잘 키우고 교회 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될 일도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일도 피해가게 하시고 다칠 일도 안 다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막연하게라도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뭐 그냥 유튜브나 TV나 어디 뭐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듣고 나도 저렇게 될까?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남의 얘기가 내 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 배경, 뭐 스타일 다 다르기 때문에 남의 얘기가 내 얘기가 되는 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뜬구름 잡는 거 쫓아다니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내 일상 속이 기적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일 나갑니다. 내가 일 나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일을 통해서 내 자식들 잘 먹이고 내 노후를 책임지고 내가 해야 될 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교회 갑니다. 이 교회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 만나고 마음이 평안없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내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연습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 더 많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내가 일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그 일상에 함께하여 주셔서 내 일상이 기적으로 바뀌는 거를, 다윗이 물맷돌 돌리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 내가 돈을 몇 억을 벌었네, 로또를 해서 뭐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내가 얼마를 벌었네, 이런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말씀 듣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삶으로 내 성실한 이 하루가 행복으로 바뀌고 기적으로 바뀌는 역사를 체험하는 온 주세움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네. 자, 여기 보시면 흉상이라고 하죠. 가슴 위쪽으로 되어 있는 상을. 흉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제 작은 화면 띄워주세요. 저 흉상은 울산에 있어요. 울산 장생포라는 곳에 있어요. 장생포. 거기 가면은 이런 박물관이 있습니다. 고래박물관이라고. 울산 하면 고래가 유명하잖아요. 그죠? 고래박물관이 있는데, 그러면 저 사람은 고래랑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겠죠?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로이드 체프먼 앤드류스라는 사람이에요. 로이드 체프먼 앤드류스. 사진이 흑백인 거 보니까 뭐 요즘 사람은 아니겠죠. 1900년대 사람이에요. 로이드 체프먼 앤드류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뉴욕에 가면 뉴욕 자연사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뉴욕 자연사 박물관의 관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이 공룡 또 화석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알래스카에서 고래를 연구했는데 조선 땅에 고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1912년도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고래 연구를 했어요. 근데 울산 앞바다에 암초가 많은데 갑자기 물이 뿜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고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래를 뭐라고 부르느냐? 귀신고래라고 하는데, 귀신고래. 그래서 우리나라의 울산에 귀신고래라는 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저 로이드 체프먼 앤드루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연구도 하고 미국 돌아가서 뉴욕 박물관에, 자연사 박물관에 관장도 됐고, 저 사람이 유명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 영화 다들 보셨죠? 인디아나 존스. 인디아나 존스의 모델이 저 사람입니다. 로이 체프먼 앤드루스. 저 사람이 그 중국의 고비 사막에 가서 막 이렇게 이제 화석 발굴을 하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막 쫓아오고 막 그래서 엄청 위험했었대요. 그래서 고비 사막에서 화석 발굴하던 거를 이제 마치고 미국 돌아가서 그 얘기를 신문이나 사람들한테 한 거예요. 그게 돌고 돌다가 인디아나 존스라는 고고학자가 이렇게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저 로이 체프먼 앤드루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저 사람은 그러면은 뭐 처음부터 저렇게 훌륭하고 태생부터가 대단한 사람이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저기 뉴욕 자연사 박물관에 경비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경비원으로 취직하는 게 좋은 직장입니까? 아니죠.
경비원으로 취직하면은 그냥 시간만 때우고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저 사람은 시키지 않은 일도 하는 거예요. 1시간 일찍 출근해가지고 자연사 박물관 바닥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기죠. 아니 대학이나 졸업해가지고 경비원으로 취직한 것도 이상한데 1시간이나 일찍 출근해가지고 바닥 청소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직원들이 물어봅니다. 로이, 너 왜 그러냐? 너는 좋은 대학도 나왔으면서 왜 여기 수의나 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니? 그랬더니 이 로이 체프먼 앤드류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바닥은 그냥 바닥이 아니라 뉴욕 박물관의 바닥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특별한 일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특별해.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소중해.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주변에서 보는 사람이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너무 이쁘죠? 그래서 수의에서 정직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 박물관에서 연구하는 일을 돕다가 알래스카 가서 고래 연구하고 중국 고비 사막 가서 연구하고 우리나라 울산에 와서 귀신고래 연구하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서 뉴욕 자연사 박물관 수의가 관장이 됐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됐어요. 저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수의를 하면서 청소를 성실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소중한 것이다. 내가 이 바닥을 닦고 있지만 이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최선을 다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일상에 역사하셔가지고 그 자연사 박물관에 정직원이 되게 하시고 연구원이 되게 하시고 알래스카에 가서 고래를 연구하게 하시고 고비 사막 가서 화석을 연구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와서 귀신고래 연구하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서 뉴욕 자연사 박물관 관장이 되는, 그리고 전 세계에 다 알려지는 인디아나 존스의 실존 인물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저런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충실히 했더니 그 일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기적으로 바뀌는 이야기들. 저는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펭귄이 있습니다. 펭귄은 수족관 가면은 제일 입구에 있습니다. 왜냐? 사람이 딱 들어가면 펭귄은 사람을 쫓아다녀요. 여러분, 수족관 가면은 이제 한번 가서 해보세요. 사람이 서 있으면 저 앞에 와서 막 있다가 좀 걸어가면 수영을 해서 슝 가서 또 앞으로 옵니다. 귀엽긴 하죠, 그런 펭귄들이. 근데 그 펭귄은 귀여운 것 뿐이에요. 대단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펭귄들의 고향인 남극에서 펭귄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위대해 보입니다. 제가 우리 새가족들한테는 보여드렸는데, 펭귄들이 알을 낳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극은 바닥이 뭐예요? 동토층이잖아요. 얼은 땅이잖아요. 내려놓으면 알이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펭귄 아빠가 어떻게 해요? 발등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 알을.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아빠들이 발등에 올려놓고 꼼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마누라가 음식 안 갖다 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냥 발등에다 알을 올려놓고 자기 털로 감싸고는 몇 개월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누라가 음식 하나씩 갖다 주면 먹고. 그런 펭귄을 보면 귀여운 게 아니라 위대한 거죠. 여러분, TV에 보면 얼마나 이쁜 여자들 많습니까? 그죠?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거리를 다니면 얼마나 이쁜 여자들이 많습니까? 이 서울에는 이쁜 여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광진구청 앞에만 지나가면 아가씨들이 다 이쁩니다. 다 이뻐. 남자들은 다 잘생겼고. 근데 그런 이쁜 아가씨들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해도 대단하다고 느껴지지 않죠.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애를 업고 등에 메고 유모차에 끌고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젖 먹이고 지하철에서 애들 돌보는 그 엄마는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그 큰 힘으로 놀라운 싸움에서 승리했던 삼손은 대단해 보이긴 해도 위대하지 않죠.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그 죽으신 예수님은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함은 일상 속에 있는 겁니다. 일상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이 지켜가는 지금 그 일상, 가정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그 일상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이 기적이 되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물맷돌 던지던 일상이 골리앗을 죽이는 기적이 되고, 기도하는 일상이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일상을 포기합니다. 목사님, 일상을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욜로족, 딩크족, 파이어족, 일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죠. 욜로가 뭡니까?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니까 즐기며 살자. 그 다음에 딩크족은 뭡니까? 더블 인컴 노 키즈. 2배의 수입을 받고 애는 낳지 말자. 그리고 파이어족은 뭡니까? 40대 이전에 5억 만들어서 투자해놓고 그 배당금 먹고 살자. 일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욜로족, 딩크족, 파이어족입니다. 과연 그러면은 행복해질까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서 후회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참 대단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예, 화면 바꿔주세요.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출근을 하시잖아요. 욜로족처럼 에이 직장 가기 싫어 때려치우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 키우잖아요. 딩크족처럼 내가 먹고 쓸 것도 없는데 자식을 왜 낳아? 그런 분들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배당금 받아서 해외여행 다니면서 사는 분들 아니잖아요. 주일이면 꼬박꼬박 교회 오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일상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위대한 분들입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근데 그 위대하고 대단한 일상이 기적으로 바뀌려면 하나님과 연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처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서 내 마음, 내 영혼이 편안한 길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남을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을 배우고 일주일을 살면 여러분들은 예전과는 다른 내 일상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묻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부디 오늘 나오신 분들은 뭐 큰돈 벌고 성공하고 떼부자 된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 일상,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지키는 이 일상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듯이 물맷돌로, 다니엘이 기도로 사자굴에서 살아났듯이 로이 체프먼 앤드루스가 그 청소부 하다가 뉴욕 박물관 관장이 되고 인디아나 존스 주인공이 됐듯이 여러분들도 일상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